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2년 가깝도록 무슨 교훈을 받으셨어요? 깨달은 게 뭡니까? 일상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밥 먹고 싶으면 식당에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마음껏 드리는 일상이 그렇게 귀한 줄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상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주신 일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 10명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종살이하면서도 일상생활이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고 주인이 보니까 너무 신실했습니다. 가정 총무로 맡겼어요. 보디발의 가정이 아마 이 노비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누명을 뒤집어서고 세상에는 누명 뒤집어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분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요사이 보세요. 교도소 있다가 출소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작위로 분노하고 지나가는 사람 살인하고 이런 모습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도소 생활하면서 착실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분노가 거기에 쌓여서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일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일상을 보시고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일상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상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뒤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일상이 미래를 결정한다. 내 일상이 내일을 결정해요. 미래를 결정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분노가 내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상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코람데오 신앙, 전천후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감히 누가 갑자기 국무총리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모세는 일상을 어떻게 보냈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모세가 두 갈래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든 권세를 한 손아귀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민족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종살이하는 이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보나마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권세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기름진 생활하는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족과 함께 고난과 핍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모세가 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가치가 있다.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합니다. 변해.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다녔다, 직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 정말 바울이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기로에서 나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첫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 둘째는 극장, 오페라 하우스 같은 교회. 셋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 설명을 이래 놨어요. 박물관 같은 교회는 골동품 갖다 놓고 이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용하던 거야.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 교회도 과거에 우리 교회의 영광이 이랬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박물관 같은 성도예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극장 같은 교회. 오페라 하우스 같은 교회. 오페라 하우스나 극장에 가면 극장은 주인공만 보입니다. 잘하네. 멋있네. 노래하는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사람을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잔치집은 축제입니다. 참된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게 뭐냐? 잔치집 같은 교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오고 회개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잔치집 같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시편 84편 5절에 보면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힘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세 종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도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렵고 답답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여. 하나님 멀리 계셔. 그래서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만나고 사람 유혹하고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부모에게 때로는 힘이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자식에게 힘이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힘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자식이 기가 죽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뭡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병 들어보세요. 질병이 찾아와 보세요.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의사 만나야 돼. 좋은 의사 만나면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만나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은 의사 만나면 다 치료받으면 누가 죽어요? 왜 죽습니까? 안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은요, 내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 자녀를 의지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세상을 떠나 부모 앞에서 먼저 힘이 되는 자식이 떠나고는 살 맛이 없어.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훌쩍 떠나버려. 의지할 곳이 없어져. 그래서 비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 의지할 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힘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한번 당해보세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군대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보세요. 누가 감히 당해요? 마귀는 하나님께까지 대항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 인류 조상 하와를 시험했어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마귀가 누구 마음에까지 들어간지 아세요? 가인의 마음에까지 들어갔어. 가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무서운 사람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마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그 문자가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보시고 아리송하면 이건 거짓말이구나 믿으면 돼요. 거짓말장이는 여러분 보세요. 이단 신천지만 거짓말의 교리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왜 거짓말장인지 아세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마음까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까지 들어가니까 자기 스승까지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드디어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신 예수님께까지 시험하였다니까. 누가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마귀의 힘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극복 못합니다. 이 사탄 마귀를 괴멸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단숨에 돼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사상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덤벼들었습니다. 850명이 덤벼들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850명 숫자가 이겼습니까? 한 사람이 이겼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림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빠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 이기고 시험을 이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힘 없는 계집아이, 어린아이, 종, 니도 예수당이지? 이 말 한마디에 벌벌벌벌 떨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비겁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떠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싶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싶죠? 어떻게 하면 공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세상 것보다, 물질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를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힘이 되고 힘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주를 앙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게 뭐냐? 앙모하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도랑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누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내게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누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느냐? 주를 앙모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갈 때는 골짜기 얼마나 골짜기를 지나서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는 만세 야호. 그런데 그 정상에서 살 수 있냐? 아닙니다. 또 그 정상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어디로 옵니까? 골짜기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여러분, 이 골짜기 지나고 나면 골짜기 없을 것 같습니까? 올라갈 때는 골짜기 있는데 내려올 때는 골짜기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죠. 사탄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죠. 시험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사고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죠. 이 골짜기를 만날 때 여러분 눈물 흘리며 가는 것.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인생 사는 것이 여러분 눈물 없이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들 사는 방이 안방 건너방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 밖의 방이 고작 복덕방, 다방 요밖에 없었습니다. 요새는 방이 많답니다. 방이 많대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방이 얼마나 많냐, 집 밖에 방이 많대요. 어떤 방이 많으냐 내가 확인해 보니까 노래방, 찜질방, PC방, 소주방, 대화방, 빨래방, 게임방, 놀이방. 시작. 이렇게 집 밖에 방이 많으니까 집 밖에 방을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최근에 중국에도 PC방,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면요 찜질방이 생겨. 이 찜질방이 생기고 노래방이 생기는데 중국에 최근에 생긴 게 눈물의 방이 생겼어. 눈물의 방. 이 눈물의 방이 어디냐? 난징. 이 중국 북경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난징이에요. 이 난징 시내 어느 호텔 1층에 쿠바라고는 이름을 붙인 눈물의 방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가면 누구든지 실컷 울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울고 가도록 만들어 놨대요. 거기 요금은 얼마냐? 1시간 울고 나오는데 중국 돈으로 50위안. 우리나라 돈 10,000원이 안 돼. 7,000원. 그런데 최소 하루에 10명 이상 온다는 거예요. 10명 이상 오는데 오는 사람 중에 비율을 따지면 여자분이 70%예요. 울고 싶은 사람이 여자분이 많나 봐.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면 특징이 있답니다.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책상 위에 이제 나올 때 단장하고 오라고 머리 빛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옆에 갖다 놓고 물 한 통을 갖다 놓고 그리고 마늘통을 통마늘을 또 갖다 놓고 울고 울다가 화가 나거든. 던져라, 깨라 이래가지고 컵도 옆에다가 유리컵도 갖다 놨대. 거기다가 남자 인형, 여자 인형, 이런 인형, 저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던질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보니까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인생 사는데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무섭습니까? 내일 그 사람이 눈물을 찾아 어찌할꼬 고통의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셔야 돼요. 인생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왕의 가정에서, 대통령의 가정에서, 재벌의 가정에서 태어날 때는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웃으면서 태어날까요? 아니라서 모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울며 태어납니다. 울면서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실패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실패. 성경에 보면 실패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실패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절망을 만날 때 이 눈물의 골짜기는 절망을 만날 때 눈물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성경 한 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어떤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 주의 종이라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모시기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형들의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가까운 사람이 문제예요. 형 10명에 의해서 팔려갔다니까. 10명 모두 다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님이 데려가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절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고난. 이 고난의 현장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성경 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망, 그리고 실패,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첫째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정말 좋은 말, 맞는 말이에요. 세상을 바꾼다. 나라를 바꾼다. 나라를 바꾸자. 교회를 바꾸자.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만 바꾸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내 자신을 바꾸시라니까. 또 한 가지,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은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 되고 싶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절망과 여러분 실패와 고난의 선잔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바뀌어.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져.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바뀌어.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실력이 바뀌어. 실력이 바뀌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생각을 바꿔요.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제가 이 책을 보고 카피를 다 책을 그래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바뀌어요. 믿음이.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이 바뀌어요. 믿음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 선한 일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8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울부짖었습니다. 뭘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즐거움이 됐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래서 기뻐도다 기뻐도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믿음이 바뀐다니까. 더러운 생각을 가지면 더러운 믿음만 생겨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생각으로 바꾸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말씀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가슴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